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면서 마음은 어떠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세요? 어떤 기대? 말씀의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네, 부르짖을 때마다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올 겁니다. 또 찾아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 그거 그리워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기대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가 많고 인내하시는, 용서하시는,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한번 들었다 놨던 아주 괴팍한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셨어요.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셨나?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착각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주님, 귀찮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돌려보내죠. 우리 할 일 많아요. 갈 길도 있고 지금 저 여인의 소리에 우리 귀 기울일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쯤 되면 예수님도 아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오늘 참 굉장히 아주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들립니다. 거절로 들려요. 거절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거절입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 마태복음 이쯤에 오시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희한한 모습, 참 우리가 어색한 모습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었는데 하늘은 닫힌 것 같습니다. 내 상황 더 비참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지금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침묵을 뚫고 나오는 고백, 그리고 그 거절을 넘어서 나오는 신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건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 밖에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저가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이미 결정되었거든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달리셨던 이유를 수많은 이유 가운데 어떤 한 신학자가 식탁의 방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과부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죄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겸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서도 돌아가는데 식사를 같이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있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여인을 물러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딸 때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엄마 마음에는 발이 동동, 아주 마음이 애타합니다. 애간장이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메시아를 정말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생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만, 주님만 내 고백자, 나의 구원자, 내 딸의 치료자가 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언제 이렇게 고백할까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언제 고백하세요? 내 체면이 무너질 때, 내 능력이 바닥날 때, 내 자식의 문제가,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입술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부터 나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때는 제가 신월오동 사람이에요. 고향이 신월오동이에요. 36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그때는 지금도 아파트도 막 들어오고 뭐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니까 아파트도 없고, 아시죠? 이렇게 대문 들어가는데 문이 철문이에요. 아시죠? 근데 그 대문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월세를 주는, 그죠? 거기서 친구들하고 잡기 놀이를 하다가 막 잡으려고 해가지고 딱 잡으려고 문을 이렇게 그 문지방을 딱 깼는데 그 안에 친구가 문을 팍 닫았어요. 그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이 정말 덜렁덜렁해서 집에 왔어요. 밤에 밥을 먹으려고 막 준비하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보다 3살, 3학년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 가기 전이에요. 7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뼈는 다 보이는. 이렇게 이제 그걸 들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없죠. 병원이면 6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갔는데 의사가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가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말 휴지로 감싸 안고 1시간을 기다렸더니 의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제 동생을 의사가 데리고 들어가고 저하고 어머님 밖에서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비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다가 알코올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딱 그렇게 다쳐서 덜렁덜렁 하는데 딱 응급실 들어가 있고 이미 보지는 못하고 의사가 나와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네 잘라주세요 라고 말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 어머니가 그걸 다시 붙들고 나왔어요. 그냥 안 했어요. 거기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또 그 야근이 있으셔가지고 늦게 퇴근하셨어요. 아버지 친구한테 갔는데 아버지 친구가 이제 손가락을 잘 봉합하는 병원이 광명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제 손을 붙들고 어딜 갔냐면 지하 기도실로 갔어요. 아직은 덜렁덜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 주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손가락 어떻게 자릅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이 아이 남자 손가락, 이 아이 손을 어떻게 자릅니까? 정말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 아직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아버지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 친구와 광명에 가서 거기서는 봉합 수술을 했어요. 우리 조윤 장로님만 크게 아멘 하셨어요. 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군대 못 갈까 봐 걱정이었어요. 총을 못 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손가락은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상관없더라고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번째 손가락 없어도 군대 생활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 그 의사가 저녁을 먹으면서 한잔 하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어쨌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깊은 곳에서 이 아들을 주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쯤 되면 주님이 지금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그쯤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 가서 안수하지 않고도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그쯤 되면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은 침묵하세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왕의 신하는 조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사람이니까 고쳐줘야 되겠고, 가나안 여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방인이고 나랑 겸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무시해야지 라고 하면서 무시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침묵 안에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뭐냐면 침묵은 믿음을 걸러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침묵하면 할수록, 나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침묵 가운데 감정이 사라지고 뭐만 싹트기 시작하냐면 신뢰만 싹틉니다. 주님만이라고 하는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침묵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거절이 아닙니다. 믿음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다시 갔어요. 28살에 다시 갔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다 하고 28살에 다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5, 6년 정도 좀 목회가 늦어요. 26살쯤에 목회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이번에 끝장을 내겠습니다. 아니어도 좋으니, 거절해도 좋으니 3박 4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할 테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겨울 수련회, 27살 겨울 수련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갔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요,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련회를 갔는데 밥 먹을 시간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도 하고 할 게 없는 것보다 더 앞서서 뭐가 있냐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기도의 동산에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목적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기도의 목적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몇천 명씩 연합 집회였거든요. 청년들이 몇천 명씩 모여서 그 앞자리는요, 밥 먹고 빨리 와서 1시간 정도 서 있어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저만 밥을 안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는 어디로 가냐면 다음 예배를 위해서 다시 문 앞에 가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갔다. 그러면 3일 내내 저는 앞자리를 계속 사수하면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3박 4일이 끝났어요.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설교를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침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그냥 막 믿음으로 하지 마시고 설교의 그 내용이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지금 침묵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다시. 고마워, 엔지. 잘하네. 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제가 그 감정을 20년쯤 됐거든요. 27살이니까 20년 조금 안 된 거예요. 19년쯤 된 거예요. 근데 3박 4일의 모든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 차를 딱 앉았는데 폐잔병의 느낌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부르지 않으셨구나. 신학교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의자에 앉아서 교회 오는 내내 한마디 하지 않고
패잔병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주의 일을 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은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요 기도회 이렇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시작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너는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머릿속에 팍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데요. 눈물이 그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27살쯤 나이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말로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주님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그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게 순진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늘 붙잡고 가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도 그래서 별로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로 주신 말씀이어서. 그래서 28살에 다시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수련목, 부목사,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까지 왔습니다. 침묵이 거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를 부르셨나?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신 이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 길 힘들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있으세요?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건요, 나를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 또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자존심을 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묵 가운데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넣어줄 바에 뭐라고요? 개한테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왔는데 야 너 줄 바에는 뺏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개나 줘버리지 라고 들으면 자존심 상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래요? 아니요,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주님이 옳다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놓고 나는 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지금 뭘로 표현해요? 개로 표현해요. 자아 파괴입니다. 나는 옳지 않아요. 나 인간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옳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이방인 여자예요.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니 그 중에 나도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은근히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인의 주장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진짜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떡에서부터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 부스럭이라도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상위에 떡을 요구합니다. 좋은 거, 남들보다 큰 거,
남들보다 더 괜찮은 거, 이런 거 요구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어요? 주인의 상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은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처가 중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뭘 넘었어요? 침묵을 넘어섰고요, 모욕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시험해봤는데 네가 모욕도 넘어갔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넘어갔고 분노도 다 넘겼구나.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비슷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주님, 아버지, 개들도 상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딸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은 권세를 불러오고요, 고백은 회복을 불러오고 고백은 위로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를 축복하는 통째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스러기만 받아도 그 은혜는 인간이 생각하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부스러기만 받아도 하나님 전체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납작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제 조건도 내려놓습니다. 제 억울함도 내려놓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마다 침묵이 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거절이 축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이 오늘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라도 하는 믿음,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거절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시험을, 내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으니 저는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